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조명 하나 꺼주세요. 우리 이현규 목사님 딸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목사님까지 못 오게 돼서 주일날도 못 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 가족이. 우리 반주자님도 확진자를 좀 접촉을 해가지고 본인도 몸이 좀 머리가 지끈지끈 좀 아픈 증상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안 오시는 게 좋겠다 해서 못 오시게 돼가지고 우리 정기영 청년이 혼자 또 찬양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코로나 걸리신 분들 좀 심해지지 않고 빨리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 다 걸려도 안 걸려야 돼요. 우리 걸리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시지만 보면 걸린 사람하고 걸렸던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았어도 여전히 몸이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정부에서는 감기나 별로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왕이면 안 걸리면 좋겠죠? 그래서 그럼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려야 되겠다.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꼭 코로나 걸린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걸렸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내가 조심을 못했거나 다른 사람이 조심을 안 해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때로는 코로나 걸려서 이 고통이 어떤 건지를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걸렸다 안 걸렸다 그 뭐 믿음의 차이냐 그런 거 아니고요. 이왕에 아직 안 걸렸으면 계속해서 안 걸리도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진짜 안 걸리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걸 못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일을 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하겠어요? 자기 능력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50밖에 안 된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자기는 그 50밖에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도 다른 사람은 100을 일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50밖에 못 해요. 자기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이 또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하면 뭐 내가 50, 그 사람이 100, 150의 일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더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제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100명이 모여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 한 분이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능력이 많겠어요? 사람 100명, 1000명이 모여서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분이 일하면 사람 10,000명이 일하는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거기 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500명이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명의 힘을 다 합해도요, 그때 당시에 땅끝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도 저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중동,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땅끝은요, 지중해 저 끝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다시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지중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중동 지방에서 가나안 땅에서 땅끝은 저 바다, 멀리 바다를 가가지고 저 지중해 저 끝에 있는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하면 거기는 진짜 코 밑에요, 코 밑에.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땅끝이 얼마나 먼 곳인지, 그죠? 그래도요, 그 다시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 거기만 가려고 해도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중간쯤 되는 로마를 가다가 어찌 됐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을 바다를 헤매다가 겨우 섬에 도착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거기서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그게 1년이면 몇 차례씩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그 바다를 건너가는 일인데, 이 500명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땅끝까지 간다, 이거는 그 500명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500명이 다 땅끝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 500명 중에 120명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진짜 약속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니까 그들이 바로 즉시로 이제 나가서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 첫 번째 전도하러 나갔던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 거였어요?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막 명하니까 진짜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전도해가지고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제자들에게서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도 받고 성령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5,000명 한꺼번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 가운데는 대학 나온 사람도 수두룩해요. 근데 베드로는 별로 공부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 중심, 거기서만 평생 맴돌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멀리 가봐야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이렇게 간 것이 전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은 땅끝이 어디인지도 잘 몰랐을 가능성도 많고요. 거기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을 가능성도 많고요.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 하면서 겁을 잔뜩 먹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려면요, 언어가 달라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라를 거쳐서 저 다시스까지 가려면 말이 안 통해서 가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조그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배를 끌고 다니던 이 베드로가 지중해라는 바다로 가서 그 넓은 바다에서 큰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비전을 주고 엄청난 사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진짜 그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와 똑같은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합시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게는 없는 능력,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석길 장로님처럼 하제 바닷가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들은 웬만하면 수영을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바닷가 나가서 수영하면서 자랐죠. 우리 정기영 청년은 수영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바닷가 하제에 안 살았었나? 옆 동네에 살았어요? 네. 저는 동네에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중학생 되면 초등학생 때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또랑에서 수영 배워가지고 중학생 되면 이제 저수지로 진출을 해요. 그러면 방학 때 같은 때는요,
하루 종일 저수지 가서 놀아요. 수영하다 나와서 밖에 나와서 좀 몸이 차가워지면 따뜻해지면 또 들어가서 수영하고 또 나와서 몸 따뜻해지면 또 들어가고 하루 종일 그러고 놀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수영 잘하는 친구들은 저수지 막 건너갔다 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수영 잘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태평양 바다를 수영해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전 세계 수영 선수도 못해. 옛날에 우리 조련 수영 선수가 아시아에서 금메달 따갖고 와가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높여졌잖아요. 그 사람도 일본까지 수영해 가는 걸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하기는 했어요. 근데 가봐야 일본이에요. 근데 태평양을 수영을 해가지고 저 진짜 미국까지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있을까요? 박태환은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고 왔는데 박태환이 10명이 붙어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 능력이 아니고 다른 능력이죠. 내 능력을 수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내 능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려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해야 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꼭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는 진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작은 일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도전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예수님 말씀에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산을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도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쩌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많이들 지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거 건물 낡으니까 불편하니까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건물 우리 성전 다시 집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송충기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하자고 하면 하실래요? 예? 자신 없어요? 우리 천안당 권사님은 좀 젊으니까.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기도 하셨지만 글쎄요, 이석길 장로님은 좀 하자면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아직 건물 쌩쌩한데, 그리고 그거 하려면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자신 없는데요? 그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해야 된다면 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옛날과 비교해서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늙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건다고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요즘 시대에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작아진 것 같아요. 믿음이 작아진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그만큼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하시는 이 말씀을 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한 건가요? 나 능력 받았어.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진짜 필요한 게 하느님의 권능,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너에게 줄 거니까 이걸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러면 진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뭐 비행기 뭐 얼마든지 탈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었지만 비행기 있으니까 갈 수 있다. 그게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해야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너는 선교사로 가라. 네가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드려라. 네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감동들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감동이 안 오면 아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합시다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나는 거기 헌금하기 싫습니다. 나보고 거기 가라고요? 나 늙어서 싫어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이 아니라 80이 됐어도 여전히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은요 남들 다 선교지에서 이제 철수해가지고 나 집에 와서 이제 나머지 인생 편히 살다 죽겠다라고 할 때에도 이제라도 하나님 나 불러주시면 써주겠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 교회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 군산 시내에서 지금 교회 건축하는 교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몇 년 전에 이쪽으로 가다가 전화국 건너편에 순복음교회 아주 크게 졌어요. 제가 그 순복음교회 건축하는 거 외에는 여기 와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교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큰 교회들이 많이 섰기도 했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 많아요. 자기 건물 없는 교회 많아요. 근데 그 작은 교회들이 이제는요,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져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옛날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들이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우리가요, 각성하고 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이 주신 이 권능을 내가 힘입어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던 것도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비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나이도 먹었고요. 이제 조용히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나 그냥 가고 싶어요. 예,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내가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비전이 없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재미가 없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나님 왜 나 안 불러가시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돼요. 여전히 우리가 나이를 먹었어도 마음이 늙어지면 안 돼요. 마음은 젊어져야죠. 예? 몸이 안 따라가다 할지라도 마음은 젊어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에는 하지 못하는 일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던 제자들, 물론 예수님이 파송해 갖고 전도했던 경험도 있고요, 병든 자 치료했던 경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뿐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또 안 했어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것만 봤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우선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안 해봤던 일들을 하게 되고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500명 중에 120명이다.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500명 중에 나머지 380명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만 깨어있고 20%만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안 해도 돼요. 20%만 해도 돼요. 아니, 20%도 많고요,
10%만 해도 돼요.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 2%만 해도 돼요. 저는 2%만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숫자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1000을 감당하게 하고 10,000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는 예전에 전도를 잘 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느냐면요,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서로 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거기에 이사 온 사람들 중에 멀리서 이사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새로 정할 사람들 다 데리고 갔어요. 새로 입주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도 달라져야 됐다면서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가지고요, 다들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바탕 싹 전도하고 썰물처럼 이제 끝이 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내가 저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목사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 몇 명을 데리고 집사님이 인도자가 돼가지고 그 아파트에 가서 혼자 그 몇몇 사람들 데리고 전도를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혼자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만 변화돼도, 한 사람만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산로에 교회가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10년 전하고 지금 교회 성도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10,000명이 없어졌대요. 우리 기장교단에 10년 동안에 성도의 숫자가 10,000명이 없어졌대요. 무서운 이야기죠. 충격적인 얘기죠.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다른 교단, 다른 교회로 간 사람도 있겠고, 외지로 이렇게 객지로 또 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죽은 분들도 있을 거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다시 우리 기장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군산로의 80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도 안 하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전도해야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희한하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셔요. 근데 전도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새 가족을 안 보내주시더라고. 우리가 그나마요, 제가 와서 계속 우리 성도들 전도하자 그러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해마다 30명씩 이렇게 거의 보내주셨어요, 새 가족들을.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이만큼 유지하는 거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왜 가능했느냐? 전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나가서 계속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려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은 내가 전도를 못해도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또한 내게 주시는 권능을 좀 내가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안진뱅이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만약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못하고 먹고 살기가 참 힘들 텐데 내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가서 좀 편히 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을 주고 금을 줘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한테 겨우 동전 몇 개 주고 말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는 거지 노릇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내가 돈 충분히 줄 테니까 당신 이제부터 구걸하지 말고 이 돈 갖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십시오 하고 한몫 뚝 띄워줄 사람 있나요, 없나요? 돈 있어도 그거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마침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진짜 벌떡 일어나 걸었죠. 금 한 덩이를 주는 게 나아요, 일어나게 하는 게 나아요? 금 한 덩이가 있어서 금 한 덩이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근데 마침 돈도 없었고 이왕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일어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난 걸로 끝났어요?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서 복음 듣고 구원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성전 건축하는 얘기를 했지만 성전을 건축한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한 교회는 별로 없어요. 돈이 없는데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교회가 훨씬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돈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합시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성전이 건축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인천에 있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 거기를 갔는데 한 500~6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1000명 이상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명, 6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힘이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당연히 붙이지요. 시작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건설회사가 부도났고 다른 회사에 맡겼는데 그 회사도 또 부도났어. 돈의 손해를 많이 봤어요.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시작을 해놓고 그렇게 됐는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직영을 합시다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땅을 깊이 파가지고 지하실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땅을 파다 보니까 바닥에 막 어마어마한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요 다
깨가지고 원래 설계대로 이거를 만들려니까 엄청나게 돈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안반을 가서 뚫으려고 하면은 막 이게 울리잖아요. 동네 주변의 집들이 금이 가고 말이죠. 보상해달라고 막 난리가 나죠. 시끄럽다고 난리가 나죠. 얼마나 어려워요. 돈이 막 몇 배로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이 갈라지고 그러면 보상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해달라고 하겠어요? 더 달라고 되겠어요? 교회가 건축하다 그랬으니까 교회를 붙들고 한몫 챙기려고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거 많이 달라고 해도 교회가 건축하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집 새로 사서 이사 가든지 새로 건축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몇 배로 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해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없는 돈 있는 돈 모아서 헌금을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그 교회만의 일입니까? 우리 한국의 수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건축들을 했는데 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그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듯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가진 능력, 요 범위 안에서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수준은 요만큼이지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니까 그 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냥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요, 하기도 싫고요, 못하겠다고 겁이 나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마음,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그냥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전도팀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전도를 담당해 주십시오 라고 명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때까지 한 번도 나가서 전도해 본 경험이 없었대요. 겁이 얼마나 났겠어요. 정말 겁이 났는데, 성도들을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모여라 해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도망가서 숨었대요. 성도들 전도하러 가는데 자기는 그게 겁이 나가지고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는 혼자 숨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무슨 전도가 될까?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가졌었대요. 그런데 놀랍게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저게 가능하네?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되네? 하고 자기가 놀랐대요. 목사님이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좀 부담을 안 갖고 나한테 그런 얘기 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 앞에 섰으면 그분이 그런 얘기 쉽게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전도를 배울 때 전도가 겁이 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할 줄을 몰라서 제 친구 전도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나 좀 훈련 좀 시켜줘서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전도하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지 한 장을 못 나눠주는 전도사였어요.
그만큼 어렵고 겁이 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변했거든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4절 다 같이 봤었죠. 14장 21절인가요? 네, 14장 21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 능력으로 살래요 하고 말래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좀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좀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120명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나가서 진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왔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했고 나도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계속 감당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좀 힘있게 기도합시다. 네? 점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방해가 많지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요, 나 한 사람 성령 받고 나 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 교회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찾는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려진다. 근데 얼마나 이게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한 거예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구해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문을 두드려야 되겠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에이 되겠어? 이러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요,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해주시는 걸 내가 체험하자. 그러면요, 한 가지만 체험해도 내 믿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 보이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달라 보여서 내가 세상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돼요. 내 인생도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요? 능력을 주시니까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해봅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런 권능을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는 일이요,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97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데우사 정결케 하소서. 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